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다 찾으셨죠? 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가 설교 도중에 종종 이제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가 역사 얘기를 하냐면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 시대의 역사를 비교해서 이렇게 겹추어 보면 그 사실이 좀 더 분명해지고 또 왜 그랬는지 이유들이 이제 찾아지고 참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이제 싸움 얘기인데요. 그것도 역사적 배경이 아주 참 이렇게 흥미롭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유럽의 역사를 좀 이렇게 아실 텐데, 유럽의 역사는요 15세기부터 한 13세기, 2세기까지 미케네 문명이 한 300년간 지배합니다. 그 에게해라고 해가지고 그리스 동쪽, 터키 동쪽, 그리스 동쪽, 터키 서쪽, 여기 이제 에게해인데, 그리고 이제 지중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미케네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이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세계 4대 문명 외에 이제 그 문명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문명이 만들어져요.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문명을 이제 미케네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게 한 300년 동안 굉장히 아주 괜찮아요. 그때 미케네 문명 때 있었던 게 여러분 잘 아는 트로이 전쟁이라든지 이런 전쟁이 사실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미케네 문명이 한 300년 동안 막 번성하다가 북쪽에 히타이트라고 하는 철기 문명을 가진 족속이 내려오면서 그 문명을 아주 쑥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미케네 문명이 끝나면서 한 300년간 유럽의 암흑시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원 7세기쯤에 해가지고 그리스 문명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이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되어진다. 이게 이제 재밌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유럽에 이제 이 히타이트족이 내려오면서 이제 이제 유럽 문화가 이제 멸망될 때, 그때 이제 이 해양 민족, 바다의 백성이라고 하는 해양 민족이 그때 밀려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그들이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에집트를 침략을 합니다. 애굽을 침략합니다. 지금도 이집트의 기록이 보면 12세기 때 이 해양 민족이 쳐들어왔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거의 이집트가 멸망당할 뻔합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이집트가 이방의 침입을 받았고, 그 이방의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거의 멸망의 지경까지 거의 이르러요. 간신히 이제 그 전쟁에서 이제 이렇게 패하지 않음으로써 이집트의 명맥이 이어지죠. 근데 그때 내려왔던 해양 민족이 이집트는 정복하지 못하고 이집트 국경 지역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지금부터 한 기원전 한 11세기 정도 되어지죠. 바로 이제 그들이 머물렀던 자리가 여러분 그 유명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은 갑자기 여러분들이 사사기나 이런 걸 읽어보면 블레셋이라는 게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사사기의 끝에 보면 블레셋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그 해양 민족이 그 이스라엘 남쪽에 와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이제 이렇게 쭉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그 남쪽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이 있죠. 그 지역이 옛날 이게 블레셋 족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머물러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전차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무기가 철기 문명이었어요. 쇠를 다룰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쇠를 다루질 못했습니다. 청동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가 막 혼합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 사사 시대인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내려와서 애국과 전쟁을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강대한 민족입니까? 이제 거기 머물러 사면서 이제 이 가나안 지역의 일종의 패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을 막 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 쳐들어와 가지고 막 물건 뺏어가고 양식 뺏어가고 막 이제 그러고 살았어요.
그렇게 이제 괴로움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도저히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게 바로 그 배경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이 팔레스타인 사람이 쳐들어오면 이게 나가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군대 조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사무엘한테 가서 우리한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처음에는 반대하죠. 이 사람들아, 왕이 좋은 줄 알아. 왕이 되면 너희들을 다 노예로 삼을 텐데 그래도 백성들이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전쟁해야 되는데 저 블레셋 사람들이 껄핏하면 쳐들어오는데. 그래가지고 세워진 왕이 여러분 사울 임금입니다. 최초의 왕국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역사를 보면요, 이게 그런 필요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유다 왕국이 세워졌어요. 이제 북쪽에. 근데 남쪽에 이제 블레셋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것 봐라, 이것들 봐라. 유다 민족이 처음에는 그냥 흩어져 있는 민족인데 이게 이제 왕국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두 왕국이 딱 존재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는 유다, 하나는 팔레스타인. 블레셋이죠, 블레셋. 그래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초장에 박살을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쳐들어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엘랏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엘랏 전투는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기록이 되는데 이게 단순히 다윗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그렇게만 우리가 이해하는데, 실제 세계사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가나안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전쟁했던 전쟁이에요. 이 가나안 지역에 누가 패자가 되느냐, 블레셋이 패자가 되느냐 아니면 유다 민족이 패자가 되느냐, 이걸 가지고 전쟁했던 아주 중요한 전쟁이 바로 이 엘랏 전투입니다. 자, 그때 이제 엘랏 전투에 있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 사람의 장군을 세우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잘 아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은 원래 이제 블레셋 사람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어디 사람이냐면 이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네피림이 뭐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거인족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거인족이 있었어요. 거인족. 그 당시 평균 신장이 160 정도입니다. 태희가 몇 센치요? 170. 쟤는 거인이에요. 거기 가면 태희는 거인이에요. 그 당시 평균 신장이 160이에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무덤을 파보면 다 키가 160 정도예요. 다 절망했어요. 먹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네피림들은 키가 2m가 넘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160 정도의 군인들이 와르르 있는데 여기 2m가 넘는 사람이 그냥 이 기둥 같은 그냥 창을 딱 들고 칼도 그냥 자기 키보다 더 큰 칼 들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니 감히 누가 나서겠어요? 감히 메뚜기 떼같이.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골리앗이 그렇게 나가서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누구 하나 그냥 그 앞에 서지 못하고 그냥 골짜기에 숨어가지고 숨도 못 쉬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엘랏 전투입니다. 사무엘상서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을 누가 보면 다윗을 보잖아요. 이제 다윗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심부름을 시켰어요. 가서 이제 양식도 좀 전해주고 소식도 좀 이렇게 네가 좀 알아와라 그러고 이제 다윗을 이제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제 다윗이 와서 딱 보니까 이게 도대체 꼴이 아닌 거예요. 전쟁을 하는 줄 알았더니 전쟁을 하지 않고 자기 형님이라든지 군인들은 다 골짜기 숨어가지고 숨도 못 쉬고 있고, 저쪽 상대방에서는 그냥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네피림의 후손이 나와가지고 그냥 막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고,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그냥 누가 하나 나서지 못하고, 이게 도대체 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전을 하죠.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전이요,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도전이었었어요. 상대방은 2m가 넘는 거인족이고, 여러분 지금 이제 다윗은 기껏해야 키가 한 16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소년이었는데, 이게 여러분 게임이 되겠습니까? 한 번 휘두르면 여러분 이게 그냥 막 이 잡초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막 그러고 이제 나오겠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정말 어떤 불가능한 것에 대한 도전이죠. 이 도전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이제 정말 이게 얼마나 참 큰 도전입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도전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어떤 상황이 되어져서 정말 내가 내 전 삶을 걸고 불가능한 것에 도전할 때가 있어요. 그런 도전을 우리가 딱 하게 되어지면 항상 내 주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26년 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이렇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허허벌판 속에 정말 지하실 하나 사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딱 나섰을 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불가능한 도전이죠. 자, 이게 도대체 되겠나. 근데 그런 도전 앞에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종류는 어떤 거냐면 다윗의 형님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다윗의 형님들이 지금 이제 다윗을 향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엘리압이라고 하는 제일 큰 형이 한 말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지금 이게 용기를 북돋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싹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형님이 어떻게 오고 있어요? 지금 막내 동생이 지금 이제 전쟁에 나가겠다고 막 이렇게 그냥 막 그러고 있는데 형님이 그 다윗을 향해서 그냥 온갖 욕설을 다 퍼붓고 있어요. 이런 이 싸가지 없는 것이 그냥 어디 그냥 집에서 그냥 일하는데 일은 안 하고 여기 와가지고 그냥 막 오만 욕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도전하면요, 이런 엘리압 같은 사람이 있어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혹시 여러분 그런 일들 없습니까? 저도 이제 참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일들, 힘든 일을 도전해 보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참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용기를 잃어버리고 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뭔가 좀 중요한 일을 나서서 막 하려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막 그냥 말리는 게 아니라, 염려해서 말리는 게 아니라 그냥 비난해요. 그냥 막 비아냥거리고 그냥 막 함부로 말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뭔가 일하겠다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냥 아주 그냥 낙심시키는 그런 사람들의 종류가 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내 인생 속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요, 내 인생은 꽃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류의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울 임금입니다. 사울 임금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이 나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만 해도 사울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을 부르더니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야, 저 블레셋 사람,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었어. 근데 너는 지금 소년인데 네가 저 장사를 무슨 수로 이기겠어? 네 용기는 가상한데, 넌 참 용기에서 가상한데 넌 안 돼. 가면 안 돼. 큰일 나. 저 사람 칼에 네가 감당이 되겠느냐? 그러고 이제 말렸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가 덤비거나 곰이 덤빌 때 내가 다 물리쳤습니다.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 물맷돌 가지고. 내가 소년 아닙니다. 나는 용사입니다. 나는 사자와 싸워서도 이길 수 있고 곰과 싸워서도 이긴 사람입니다. 내가 곰을 쳐 죽이고 사자를 쳐 죽인 사람이니까 내가 능히 싸울 수 있습니다. 또 사울이 들어보니까, 그래? 네가 그런 용사야? 그래, 그러면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서 이제 사울 임금이 뭐라 그러냐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37절 말씀에 시작.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얘기를 듣고 사울이, 가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다른 건 도와줄 수 없지만 그러나 허락하마.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뭘 주냐면 자기 갑옷을 줘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울도 여러분 거인과 같은 사람이었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목이 하나 더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한 180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있던 갑옷을 이제 다윗에게 벗어주니까 다윗이 딱 입어보니까 이게 도대체 안 맞죠. 이 치마 같자. 그냥 워낙 커가지고 칼도 들어보니까 이게 도대체 들 수 있는 칼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윗이, 아이고 나한테 이게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목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대기와 그리고 이제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선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과는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이 도전에는 우리가 뭔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 여러분 이게 참 귀중한 일이죠. 이게 쉬운 일 아니죠. 우리가 쉬운 일들은 참 이렇게 좋아하고 잘해요. 근데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종종 있어요.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불가능한 일은 항상 앞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현재의 부족함과 미래의 가능성이에요. 두 가지가 항상 앞에 있어요.
현재의 불가능과 미래의 가능성, 이 불가능과 가능성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불가능을 바라보고 나를 막 이렇게 억누르는 사람이 있고,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제 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이렇게 억누르고 내 불가능한 도전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요,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죠. 스스로 포기해가지고 그냥 평생 보잘것없이 살아요. 그런데 종종 내 용기를 북돋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응원할게, 내가 기도해줄게, 한번 해봐, 이러면서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도전하게 되어져요. 도전하게 돼요.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이렇게 살면서 보면, 제 주변을 이렇게 보면 참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가 그동안 큰 일들이 몇 번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저쪽 장항동에 있는 그 땅을 산다든지, 우리가 이 건물을 산다든지, 이게 사실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능성이 정말 1%도 없는 일이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하실에 있다가 이 건물을 무슨 수로 사요? 그때 무슨 40억이 넘었는데, 40억은 고사하고 400만 원도 없었는데, 항상 우리 교회는 재정이 마이너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로님 되신 분들, 또 그 외 권사님들, 이런 여러분들이 목사님 한번 해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 산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언강생심이지 40억이 넘어요, 뭔 수로 사요? 그러면 내가 무슨 수로 여기에 도전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들한테 너무 내가 고마워요. 이분들이 바로 제게 용기를 줬던 분들이거든요. 목사님 해봅시다, 목사님 기도하시오.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장항동에 있는 저 땅을 사거나 이걸 사거나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격려하는 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격려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 서한 아파트 지하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무슨 수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인간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잘 기억하세요. 사람은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은 사람이 만들어요. 타잔 얘기가 있죠. 어렸을 때 이제 버려진 애인데 무슨 침팬치가 키워가지고 그러면서 날아다니면서 그냥 정글에 패서, 그거 거짓말이에요. 실제 타잔과 같은 아이들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어디에서 많이 발견되지만 인도에서 많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인도에서. 실제 이제 이 어떤 어머니가 이제 애를 잃어버렸다든지 늑대가 물어갔다든지 이래가지고 이제 애를 잃어버렸는데, 그 아이를 찾을 때가 있어요. 10년 만에, 15년 만에, 20년 만에 찾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찾으면요, 이게 한 10년 만에 찾으면 아기 때 찾는 거죠. 훈련이 되어지고 교육이 되어져요. 나름대로 언어도 되어지고, 언어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15년 넘어가면요 못 고쳐요. 그렇게 찾아진 동물들에서 키워진 아이들은요, 동물과 똑같습니다. 직립보행을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굽니까? 진화론 학자들은 사람이 기어다니다가 이렇게 직립보행하게 됐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동물에 의해서 키워진 사람은 직립보행을 못합니다. 그냥 기어다닙니다. 기어다녀. 늑대처럼 기어다니고, 말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소리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어학자들이 그들에게 언어를 가르쳐 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요, 15 이상 넘어지면 언어를 못 가르칩니다. 고정화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사실인데요, 동물이 키우면 사람도 동물이 됩니다. 사람은 사람이 키울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키워지느냐에 따라서 내 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때 교육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제 검정고시 여러분 알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중학교 과정 검정고시 1년만 하면 중학교 과정 띱니다. 해보신 분 혹시 있습니까? 고등학교 과정도 1년만 하면 고등학교 과정 띱니다. 근데 왜 3년씩 다녀요? 3년씩 다니는 이유는 그렇게 다니면서 공동체 훈련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깨져도 보고 매도 맞아 보고 왕따도 당해보고 이러면서 그가 키워져 나가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명절 때마다 텔레비에서 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말죽거리 잔혹사.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10번도 더 본 것 같아요. 뭐 추석날 TV 크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한수 없이 그냥 추석 때마다 내가 본 것 같은데, 근데 나는 그 영화를 내가 보면서 느끼는 게, 나 고등학교 때가 딱 그랬어요. 우리 반이 그랬어요. 우리 반이 실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60대들 58년 개띠는 잘 몰라요. 그 윗세대가 알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이 그랬어요. 반이 그랬어요. 힘센 놈들 뒤에, 키 큰 놈들 뒤에 다 걸터 앉아가지고 화장실 가서 담배 피고 오고, 우리 조금 중간 키 애들, 중간에 서 있는 애들 호주머니 뒤져가지고 돈 뺏어가고, 말 안 들으면 그냥 한 대 쥐어받고, 또 이제 키 작고 그런 애들은 맨 앞줄에 서가지고 있고, 공부하는 애들 그 앞에, 실제 공부하는 애들 그 앞줄에 있고, 뭐 실제 그랬잖아요, 여러분. 난 그래서 요즘에 뭐 이제 학폭 문제 가지고 그냥 막 이러는 거 싫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데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때려도 보고 맞아도 보고 우리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뭐 그때 무슨 뭐 학폭했다 그래가지고 뭐 선수들 막 고발해가지고 말입니다, 매장시키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학생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가 질풍노도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뭘 안 했어요, 여러분들. 뭐 도둑질도 해보고. 저도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에 이 초인종 있는 집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고, 내가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때 왜 그 짓을 했나. 근데 그게 그렇게 누르면 띵 소리 나면 그냥 탁 도망가고. 아니, 그거 안 해본 사람이, 그런 짓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패져가지고 패싸움 안 한 적이 어디서. 여러분, 저기 정월 대보름만 되면 동네마다 그냥 패싸움 뭐 그냥 얼마나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돌싸움 그냥. 우리가 그러고 살았는데 그때 그런 걸 이렇게 밝혀내가지고 정병갑이가 무슨 중3 때 누구랑 싸웠대더라, 뭐 누구 어땠대더라, 여러분 그런다 그러면 제발 좀 그런 거, 그때는 좀 그랬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제가 된 거예요. 거기서 매 맞으면서 타협할 줄도 알고, 거기서 왕따 당하면서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런 관계도 가져보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키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참 그래요. 그래는 어쨌든 간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도 동물이 키우면 동물이 됩니다. 사람이 키우면 사람이 돼요. 좋은 사람이 키우면 좋은 사람이 되겠지만 나쁜 사람이 키우면 나쁜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올림픽 하잖아요. 이제 마라톤 하게 되죠. 혹시 마라톤 해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라톤 경주를 하게 되면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 피스메이커라는 얘기는 여러분 종종 들어봤어요. 피스메이커는 어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 피스메이커인데, 페이스메이커는 전혀 다른 사람. 페이스를 조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마라톤 경주를 하면요, 혼자 뛰지 않고 주변에 두세 사람이 같이 뜁니다. 그래가지고 뛸 때 그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페이스를 이렇게 조정해줘요. 빨리 뛰면, 야 빨리 뛰지 마, 천천히 뛰어, 천천히 뛰어. 또 이제 천천히 뛰면, 야 그렇게 뛰면 안 돼, 이렇게 뛰어. 그래가지고 여기 옆에서 이 친구가 이 제대로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한 35km 정도까지 같이 뛰어줘요. 같이 뛰어줘. 이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 그래요. 여러분, 요번에도 이제 올림픽 할 텐데 페이스메이커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장거리 경주에는 이유 없이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이제 쇼트트랙 같은 거 잘하잖아요. 스케이트 쇼트트랙 하면 우리나라 선수가 2명, 3명 나가면요, 한 사람이 우승하고 두 사람이 페이스메이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제 10명이 같이 뛰었다, 10명이 같이 딱 출발하면요, 그 한 사람이 우승하도록 두 사람이 옆에서 조정을 해줘요. 옆에서 누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추월하려면 막아주고, 이러면서 두 사람은 그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한 사람이 끝까지 가도록 이렇게 해줘요. 간혹 보게 되어지면 이 페이스메이커 하던 사람이 우승할 때가 종종 있어요.
아마 이제 쇼트트랙 같으면 이제 이게 짧은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요. 페이스메이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게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잠언 27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암송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요. 철은 철로만 연단이 되어져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깎잖아요. 다이아몬드 뭘로 깎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깎습니다. 아주 가루된 작은 다이아몬드를 빼파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깎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 경도가 10이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걸 가지고도 다이아몬드는 연마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만 연마가 돼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인생은 더 좋은 모습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친구는 여러분들이 가려서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 친구 가려서 사귀는 게 이기적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다 괜찮지만 친구만큼은 가려서 사귀어야 돼요. 친구만큼. 종종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그 친구랑 같이 하는 이유는 하도 외톨이가 돼서 나래도 같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같이 할 것 같지 않아서 내가 같이 해요. 뭔 소리예요? 제가 볼 때 거짓말이에요. 똑같으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항상 유유상종이에요. 가까이 하는 사람 보면 항상 두 사람이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같이 하지. 불쌍해서 같이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성도의 교제는 나눌 수 있지만 가까이 하는 것은 항상 유유상종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저 사람이 누구랑 친한가 보면 100% 맞습니다. 항상 같은 사람이 같이 놀아요.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크게 책망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아라. 누구요? 악한 동무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었어요. 그 당시 유럽의 최고 큰 교회였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였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크고 좋은 교회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그냥 엉망이었었어요. 엉망. 그냥 쌈질하고 그냥 아무튼 교회가 이게 도대체 이게 정글에서 정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냐면, 오늘 아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악한 동무들이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거야. 악한 친구들을 사귀지 마.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수천 명이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들어왔냐면 자기 계모를 자기 부인으로 삼은 사람도 있었어요. 이건 도대체 인간이 아니죠.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물론 계모긴 하지만 자기 어머니를 자기 남편으로, 아내로 삼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여러분, 죄의 이런 사람들은요, 가만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동지들을 만들어요. 항상 죄인들의 특징이 자기 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속지 마. 악한 동무들이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예의로서 성도들의 교제는 필요해요. 그건 예의예요. 누가 조금 죄졌다 그래서 에이, 저런 나쁜 놈들,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가 회개해야 되고, 그러나 그가 동무가 되면 안 돼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의 예절로서, 성도의 예절은 우리가 갖춰야 되지만 동무가 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종종 악한 사람들이 지금 불쌍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동물을 만들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똑같이 되어져요. 그가 내 페이스메이커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교제할 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의할 것이 있어요. 동무는 가려서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했던 아주 그 중요한 충고가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무나 사귀지 말고 어떤 사람과 사귀어라? 따라합시다. 깨끗한 사람, 양심과 신앙이 깨끗한 사람과 교제하려는 거예요. 양심과 신앙. 그래야 내가 내 신앙이 온전하게 자라지. 내가 만약에 악한 사람을 동무로 사귀면 너는 똑같이 너의 행실이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충고하는데, 너는 내 옆에 사람을 두는데, 내 옆에 친구를 두는데 깨끗한 사람을 둬라. 말이 깨끗하고 양심이 깨끗하고 신앙이 깨끗한 사람을, 그런 사람을 내 옆에 둬라. 그래야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선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과 동무가 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사귀면 어떤 복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런 좋은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면 그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져요.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쓰러지면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이런 모습이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자를 내보낼 때 2명씩 내보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2명씩 내보내야 한 사람이 낙심하면 옆에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다시 세워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져요. 또한 11절 말씀 보세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부부 얘기가 아니에요. 친구들 얘기예요. 이스라엘은요, 일교차가 하루에 30도에서 40도가 납니다.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낮에는 보통 40도에서 50도예요. 지금 우리나라 온도는 이건 사실은 따뜻한 거에 더운 거 아니에요. 실제 성지순례 가보면요, 낮에는 바깥에 나가지를 못해요. 40도, 50도니까. 근데 문제는 밤이 되면 10도로 떨어져요. 15도, 10도. 하루 일교차가 30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에 10도로 떨어지면요, 여러분이 그냥 밤새도록 벌벌 떨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잘 때 붙어 자요. 왜 붙어 자요? 서로 온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붙어 자요. 바로 그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좋은 친구가 옆에 있으면 이렇게 서로를 따뜻하게 해줘요. 다시 말하면 상생의 원리가 주어져요. 상생. 함께 살아가요. 함께 상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이런 상생이 아니었습니까? 서로 돕잖아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또 이제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해갔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동지가 되어준대. 전우가 되어준대. 전우가.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때 바로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인데,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는 나의 형제고, 에바브로 디도는 나와 함께한 전우라는 거예요. 전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전우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는.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다가 들은 대사인데, 그 대사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군인들이 전쟁을 하면 막, 이제 우리 태희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실감이 날 거야. 막 총 쏘고 막 그냥 전투를 하면, 태희야, 누구를 위해서 싸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워? 그럼 나와 내 옆에 있는 전우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운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는요, 나라 민족은 아무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위에 있는 사령관 얘기고 대통령 얘기고 여러분 국방부 장관 얘기지. 군인은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전우를 위해서 싸워요. 내 옆에 있는 전우가 총에 맞고 막 그냥 피 흘리면요, 그때 피가 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전쟁터에서 나갔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동일해요. 전우를 위해서 싸운다 그래요. 우리 성도는 전우예요, 전우.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당신은 나의 전우입니다. 시작. 예, 우리가 전우가 돼야 돼. 사도 바울은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하는 얘기야.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전우였었다. 전우다. 전쟁터에서 빗발치듯이 쏟아지는 총알에서, 화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지켰던 전우가 에바브로디도다. 이게 함께하는, 정말 우리가 좋은 친구를, 좋은 동물을 주변에 뒀을 때 갖는 유익함이에요. 우리가 오늘 있는 말씀처럼 넘어질 때 서로 세워주고 서로 따뜻하게 해주고 함께 어떤 일에 있어서 함께 도전할 수 있는 동지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 우리 이제 친구들, 그게 우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한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보았던 잠언 2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 겁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이게 우정을 말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전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좋은 친구예요.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세워주고 지켜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철이 철을 이렇게 돕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이게 단순한 우정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경쟁이에요. 경쟁. 우리는 경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요즘에 이 대통령 후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아주 그냥 참 그냥 아전투구잖아요. 개싸움이지. 저게 무슨 대통령 될 사람들이에요. 난 솔직히 그 사람들의 발언하고 서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예의도 없고. 며칠 전에 친구가 동영상을 하나 보내줘서 너 이거 한번 꼭 읽어봐라, 들어봐라.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형수한테 했던 욕이에요. 난 내 평생에 그런 욕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야, 세상에 형수한테 자기 엄마 이런저런 사람 비해가지고 그냥 막 온갖 성적인 욕들을 그냥 해대는데 그게 무슨 인간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환호하는 사람들은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내 평생에 그런 욕 들어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에 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미워도 어떻게 그렇게 욕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런 욕을 김일성이한테 했다 그러면 내가 이해하겠어요. 김정은이한테 그런 욕 했다 그러면 내가 박수 치겠어요. 근데 그게 자기 형수한테. 그런 게 무슨 대통령이 나오겠다. 또 국민한테 돈 준대나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이 자기 땅 팔아서 집 팔아서 차 팔아서 국민들한테 10원이라도 준다 그러면 나는 정말 돈 찍어 그 사람들 찍어주겠어요. 자기 돈 하나도 안 쓰면서 국가 돈이 무슨 어디 땅 파서 나오는 화수분이에요. 60조를 매년 마련한다나? 여러분, 60조면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여러분 15%예요. 거길 어디서 뽑아내요? 어디서 뽑아내? 여러분들한테 그냥 막 뒤져서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냥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전 국민한테 무슨 기본소득을 준다나? 나쁜 놈들이에요.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내가 볼 때 이런 것들이 무슨 정치를 하겠다 그러나. 나는 정말 그런 사람들 싫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경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두 가지가 함께 해야 합니다. 협력과 경쟁이에요. 이게 함께 할 때 성장합니다. 자, 페이스메이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페이스메이커가 35kg 정도까지는 나를 돕는 페이스메이커가 가요. 이
마라톤 경주가 42.195를 뛰잖아요. 근데 한 3분의 2, 4분의 3까지는 페이스메이커가 함께 달려줘요. 근데 여러분, 그 이상은 같이 못 가요. 그 이상을 함께 가면 그 사람은 여러분 선수죠. 그럼 이제 거기서 정서 페이스메이커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페이스메이커가 누굴까요? 35km 넘어서면 누가 페이스메이커가 될까요? 나랑 경쟁하는 사람이에요. 우승 후보자예요. 우승 후보자. 일본 선수든지 이디오피아 선수든지 미국 선수든지 아무 중국 선수든지 나랑 경주하는 사람이 페이스메이커가 돼요. 그때부터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들과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경쟁을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자극을 준 사람들이 바로 경쟁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목사님이 누구랑 그렇게 경쟁했을까? 여러분, 나보다 나은 사람은 다 경쟁자예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나보다 나은 사람은 다 경쟁자예요. 제가 얘기했듯이 저는 저보다 못한 사람과 교제 잘 안 해요. 여러분,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랑 교제하면요, 자존심 상할 때 참 많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여기 몇 분 계신데 자기보다 이쁜 사람이랑 다니면 좋아요, 불편해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나보다 이쁜 사람이랑 다니면 되게 불편해요. 또 내가 상궁된 것 같이, 시녀된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남자들도 똑같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랑 다니면 불편해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까요? 한번 총회를 박용규 교수랑 같이 갔는데, 총회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커피 타임이 있어서 이제 복도에 나서 커피를 하는데, 박용규 교수 만나겠다는 사람이 줄 서 있는데 한 20m도 넘게 줄을 서 있어요. 악수하려고. 내 앞에는 한 명도 안 서 있는데, 되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참나, 내가 참. 사실 되게 기분 나쁘죠. 나랑 가까운 친구인데 그 친구는 악수하려고 그냥 20m도 넘게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있는데 내 앞에는 한 사람도 줄 서 있는 사람이 없는데. 사실 여러분,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잘난 사람이 항상 경쟁의 대상이에요. 나도 저처럼 돼야지. 나도 저 친구만큼 공부해야지. 나도 저 친구만큼 목회해야지. 나도 저 친구만큼 설교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세워져 가고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경쟁이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쟁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도태됩니다. 사람은요, 성장하든지 도태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 그저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성장하든지 그 사람이 도태되든지 둘 중 하나예요.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나는 도태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쟁할 수 있는 대상이.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경쟁이 참 좋은 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경쟁으로 키워졌기 때문에 뛰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기 쓰는 것도 보세요. 여러분, 이 전기가 100년 전에 만들어진 전기가 이렇게 편리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사람의 박이 터지도록 싸우는 경쟁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에디슨과 테슬라입니다. 에디슨이 발명한 전기, 발명한 건 아니죠. 에디슨이 막 이렇게 사업하려고 했던 전기는 직류였었어요. 직류. 근데 이 직류는 아주 편리한 전기이긴 한데 직류는 멀리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직류 전기를 쓰려면 동네마다 발전소가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백석동에 발전소가 하나 있어야 되고, 저기 주엽동에 발전소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쪽 대화동에 발전소 하나 있어야 되고, 동네마다 발전소가 하나씩 있어야 돼요. 직류를 쓰려면. 그것을 반대하고 나선 게 누구냐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발명한 게 교류입니다. 교류. 이 교류 전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류의 장점이 뭐냐면 전기는 좀 위험해요. 근데 이 교류는 멀리 가요. 저 오대호에 발전소, 수력 발전소를 하나 만들면 선만 연결하면 어디까지 오냐면 뉴욕까지 와요. 저 LA까지 가고 전기가 멀리 갈 수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당시 100년 전에 에디슨과 테슬라가 이 전기 직류를 쓰느냐 교류를 쓰느냐 이걸 가지고 그냥 둘이 박이 터지도록 싸웠어요. 근데 결국 승리는 이제 테슬라가 했는데 테슬라가 복을 못 받아서 일찍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에디슨이 이제 돈은 다 버는데, 근데 여러분, 이 경쟁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경쟁하지 않았으면 지금 여러분 백석동에 발전소 하나 있고 저기 옆에
그 이제 주엽동에도 발전소가 있고 이 일산만 해도 발전소가 한 2, 30개 이상 있었을 거예요. 그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삼성이랑 LG가 가전제품 가지고 벌써 한 20여 년 동안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전제품은 대한민국 1위가 세계 1위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LG가 세계 1위입니다. LG가 세계에서 가전제품을 제일 잘 만들어요. 그게 왜요? 삼성이랑 박이 터지도록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이 중국에서 그 반도체 회사가 무너졌다는 거 여러분 보셨죠? 뭐 200조 원을 투자했다나?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경쟁이 없어서 그래요. 공산주의는 네가 해! 그럼 걔가 하는 거예요. 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주주의는 안 그래요. 뭐예요? 가장 경쟁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하나 딱 일어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산주의는 네가 해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회사가 네가 해 그러고 그냥 수십조 딱 밀어주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혼자 하는데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획경제를 공산주의들이 항상 하는데, 계획경제를 하다 보면 항상 시작은 계획경제하는 데가 항상 잘해요. 왜냐하면 돈 왕창 주고 확 밀어주니까. 근데 여러분, 끝까지 가보면 항상 계획경제하는 국제주의들이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경쟁들이 없어서 그래요. 자유주의는요 끝없이 성장이 되어져. 이게 경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경쟁이 나쁜 거 아니에요. 저는 경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쟁이 나를 자극하고요, 내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저는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항상 제게 있어서 경쟁자예요. 내가 경쟁자라고 말하지 않지만 나도 쟤만큼 되지, 나도 저 친구만큼 되지, 이러면서 제가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 부서가 여러분 협력하지만 경쟁자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여러 목장들이 있어요. 협력하지만 경쟁자예요. 내가 저 목장만큼 해야지. 저 목장이 이렇게 잘 보인다는데. 여러분, 이러면서 내 목장이 커지는 거죠. 되든 말든 이게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 목장 제대로 세워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철을 빛나게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철은 뭐냐면 친구예요. 나와 협력하는 동지들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철이 누구냐면 나와 경쟁하는 경쟁자들이에요. 그것이 내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나보다 좀 먼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경쟁을 통해서 내가 키워져 가고 여러분 내 사업이 키워져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더 커지려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마루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루탄이 처음 튈 때는 나를 돕는 사람이 내 옆에서 페이스메이커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가면 나와 경쟁하는 사람이 내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원리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지, 그냥 밥 먹고 그냥 죽을 때 되면 죽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제 설교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설교는 되게 의미가 있는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협력자들, 페이스메이커를 둘 뿐 아니라 좋은 경쟁자들을 여러분 옆에 두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일입니다.